네, 오늘은 욥기 40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 주권을 갖고 계신지, 또 그 앞에서 선 인간이 마땅히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읽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변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욥이 가졌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면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욥의 논리와 주장들을 압도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창조 세계의 광대하심과 신비를 드러내시면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욥기 4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욥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욥의 반응,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함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40장 1절과 2절의 시작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비와 질서에 대해서 인간이 감히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들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봐야 할 것인데요, 그 내용이 40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핵심 단어로서 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요, 단순히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는요, 응답하다, 증언하다, 괴로워하다, 혹은 낮아지다, 복종하다, 이런 뉘앙스들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인 것이죠. 특히 욥기 전체의 맥락과 지금 순간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이 임재 앞에서 욥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욥은요, 친구들과의 변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격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토로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는요, 항변과 질문, 심지어 불평까지도 섞여 있었던 것이 욥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은요,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주께 대답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작고 어쩌면 무가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문들 앞에서 답변할 능력조차 없다라고 처절하게 깨달은 자의 겸손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불평이나 논리나 주장을 펼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무가치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거침없었던 욥의 언변 자체는 사라졌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과 자신의 한계에 대한 깊은 자각이 남아있었던 것이 이 욥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가 담고 있는 겸손한 반응의 핵심인 것이죠.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 위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주신 그 위치에 대한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요, 그를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침묵과 자기 부정으로까지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할사온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요, 이전의 모든 주장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죠. 단순히 지적 동의를 넘어선 전인격적인 굴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욥이 겸손한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거나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이어서 1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이라는 어떤 동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이다, 어떤 공룡이다는 정체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피조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는 세막대기 같다라고 베헤못의 엄청난 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감히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에 대한 묘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베헤못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완벽히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욥은요, 자신의 고난이 통제 불능의 어떤 혼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섭리다,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욥기 40장은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기 계시와 그 앞에 선 욥의 점진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안아, 그러니까 겸손한 응답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요, 고난의 이유를 명쾌히 설명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고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겸손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경험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가장 분명히 계시하는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겸손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서 비롯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겸손을 본받으라까지 권면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라고 본문은 알려줍니다. 베헤못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히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그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안아, 즉 겸손한 응답과 순종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